저는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근데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제가 좀 겨울이니까 손발이 차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손발이 차가운데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그 방법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역시 해보니까 좀 효과가 있어요. 장로님도 AI한테 물어보고 치료받아요. 네? 장로님도 AI한테 물어보고 치료받고 있다고요. 좋죠. 의사보다 훨씬 뛰어난 게 AI 같다. 의사보다 뛰어난 게. 그거 목요일날 눈이 왔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AI한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눈꽃에 대해서 시를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딱 띄웠어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시를 쫙 이렇게 써주는데 어떤 시인보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한 시를 쫙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AI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짧게 좀 시를 작성해 줘. 그러니까 딱 5줄로 딱 요약해서 시를 작성해 주는데 1초도 안 걸려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번에는 다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꽃에 대해서 소설을 써줘.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에서 책 한 권을 1초도 안 걸려 쫙 써내려가는데 어떤 소설가도 쓸 수 없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시를 써주는데 소설을 써주는데 어떤 소설가도 그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딱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자? AI한테 물어보자. 네, 여러분 앱만 깔면요 에딩가라는 것들은 다 무료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28,000원인가 자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은 조금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야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저는 AI한테 다 거의 다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저는 28,000원 정도 저는 올 회비를 내고 있는데 조금 좀 전문적인 것을 요청할 때는 좀 올 회비를 내야 돼요. 근데 어딘가는 일상생활의 어떤 질문은 무료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정확해요.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AI한테 물어본다. AI한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 까세요. 지금 AI 혁명 시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AI 혁명 시대다. AI요,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조합하면 인공지능 로봇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로봇 시대에 있는데, AI와 로봇하고 인공지능 그런 로봇 시대인데,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10년 이내에 길거리에 누가 다닌다? AI 로봇이 다녀요. 10년 이내에 다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없었어요. 다 탁자에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키오스크가 다 있어요. 그게 초보거든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하니까 이제 밥도 못 먹어요. 시다가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키오스크를 누를 줄 알아야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식당에 가면 그래도 다 키오스크 다 이게 탁자에 다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길거리에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막 활보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들이 일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다 할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자율형이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어떤 고난을 우리가 인간이 부여한다고 그러면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들과 누구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 인간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금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 저는 100%, 아니 100% 아니라 10,000%.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과.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우리 인간의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로봇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노예로 전락하는 시대가 아마 우리 후세대는 아마 도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기술이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AI 혁명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를 지난주에 2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사람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두 번째 말씀했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과 거의 방불케 된,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AI 시대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 가치는, 따라합시다. 돌봄과 사랑이다. 돌봄과 사랑이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 꼭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 회복해야 할 가치는 뭐냐면 돌봄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시편 8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2절부터 5절 읽으셨던데,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한테 이런 놀라운 고난을 부여했느냐? 우리 인간에게 부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뭐 했다고요? 다스리겠다, 통치하게 했다. 그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소와 양과 들짐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고 발 아래 두게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다스리다는 말은 뭐 힘으로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책임있게 돌보다, 책임있게 보살피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귀한 사명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보살펴라, 돌보라. 어떻게 돌보냐면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너무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짓밟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피라는 의미입니다. 팔아주셨다는 말은 짓밟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돌보고 보살피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인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라. 돌보라. 근데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이 모든 그 창조물을 보살피고 돌본 존재가 아니라 그동안에 뭐였지? 억압이 왔잖아. 잔인하게 다 내쫓았잖아요. 사실 이 자연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물의 것이었고, 짐승이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사실은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억압하고 짓밟고 살인하고 죽이고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 현재.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죽이고 내쫓고. 여러분, AI는 똑똑합니다. 편리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계는요 감정이 없어요. 그럽시다. 기계는 감정이 없다. AI는 똑똑하고 편리하지만 차갑고 아주 냉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AI는 계산은 빨리 해줍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정이 없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어요. AI는 답은 줄 수 있어도 이론은 주지 못합니다. 답은 줘요. 이론은 주지 못하고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AI는 일을 대신해줘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AI는 그런 아주 단점이 있어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줘도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루한다든지 마음을 이루한다든지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돌봄과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책임입니다. 돌봄과 사랑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산이 뛰어나도요. 그 인간의 영역이지 AI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돌봄과 사랑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AI 혁명 시대에 사람은 더 외로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더 결핍됩니다. 그래서 AI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은 보살핌과 돌봄과 사랑으로 외로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보살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돌봄과 여러분 보살핌. 가정이 무너진 것은 돈이 없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랑과 돌보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돌봄과 보살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봄과 보살핌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죠. 작은 관심,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안부 전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크지 않아도 돼요. 돌봄과 보살핌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요구해요. 작은 보살핌, 작은 돌봄,
그것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따라하십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라고요. 여러분 체육장로님들 전화 한번 좀 해주세요. 좀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라니까요. 우리 김영수 쌤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돌봄, 작은 보살핌, 사랑으로 작은 말 한마디가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똑똑한 AA도 우리에게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답은 주어도요, 여러분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마음을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요, 남편을 살리는 것도요, 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마 아내가 이런 짧은 메모를 남편에게 남긴다고 그러면 아마 남편은 그 메모를 평생 지갑에 넣고 아마 살 거예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아마 짧은 메모, 여러분 큰 메모 아니에요. 거리 하나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 짧은 메모,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한번 여러분 메모 한번 적어보면 다음날 남편을 적어보세요. 내일 한번 남편을 적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결혼해서 해봅시다.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아마 제 아내가 그 메모를 남긴다면 저는 평생 아마 이 지갑에다 아마 담고 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남긴 메모, 당신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그 짧은 메모를 아내에게 남긴다면 당신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잘해줄게요. 아마 여자분들은 남편으로부터 그 짧은 메모를 받은다고 그러면 평생 내 가슴에 마음에 담고 살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봄과 보살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라고 창조된 존재예요. 한 청년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복도 벽에 기대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료가 다가와 묻습니다. 괜찮아? 이 한마디가 복도 힘들어서 계단에서 울고 있는 이 청년이 봤던 동료가 괜찮아? 그리고 말 한마디 던져주고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청년이 울면서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여러분 상황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정답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 준 것 뿐입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청년을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준 거고 용기를 준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생활과 빚 때문에 버겁고 가족들에게 짜증도 많이 낸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회사 옥상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해석상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근데 바로 그때 딸에게서 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오늘 또 고생이 많으시네요. 나는 아빠가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난 사랑받을 자기 없는 아빠가 아니었구나. 한마디가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옥상에 너무 힘들어서 올라갔던 그 아빠, 그 문장 한마디에, 딸의 그 문장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그 딸 문장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 딸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짧은 말 한마디가, 짧은 사랑의 돌봄과 보살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늘 정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정답. 누가 물어보면 아니야 이렇게 해, 아니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늘 정답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누가 물어보면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이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기를 뭘 원하느냐?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공감.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해봅시다. 그렇구나. 해봅시다.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이 공감해 주기를 원해. 공감해 주기를 원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해결책보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과 돌봄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는 거거든요. 돌봄과 사랑. 여러분, 가장 큰 사랑과 돌봄은 아까 우리 김현 장로님 말씀했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가장 큰 사랑의 돌봄이고 가장 큰 사랑의 보살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했는데 마침내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무슨 사랑이고 무슨 돌봄이고 무슨 보살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과 돌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돌봄이요 보살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좀 오래가서 제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에 다녀왔잖아요. 저희 아버지 생신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 고향이 나주에서 저희 어머니 산소가 나주거든요. 강주에서 1시간 더 가야 돼요. 그 다음날 제가 어머니 산소를 이제 우리 형제들은 다른 데로 순천 이렇게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요, 전 어머니 좀 산소를 좀 다녀가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다 순천 거기 국가정원가 있다고 해서 순천만 여행 간다고 저는 고향에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목사 너는 엄마 산소 갔다 와.
뭐라고 해요? 남목사 때문에 엄마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지 않니? 나도 갈까봐. 순천 가지 말고 거기 갔다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장 귀한 효도를 했구나. 가장 귀한, 우리 아버지도 인정해 주더라고요. 너는 여행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어머니 산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가족의 돌봄과 가족의 이런 보살핌과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보살핌이고 돌봄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AI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가치, 회복해야 할 가치는 감동과 감탄입니다. 다윗은 감동할 줄 알았고 감탄할 줄 알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면 처음부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지막에 9절에 그러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처음과 끝을 감동과 감격과 감탄으로 시작했다가 감탄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 혁명 시대에 너무 빠른 속도로 진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다 사라졌느냐면요, 감동이 사라졌고 감격이 사라졌고요, 감탄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 와도요 너무 빨리 감동이 없어졌고 그래요. 너무 빨리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요. 이 감동이. 감격할 시간이 없어요. 감격할 시간이. 너무 빠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감동, 마음의 감동도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리시냐면요,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셔요. 그래서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 아무 느낌도 없어요. 느낌이 없이 사는 거예요. 기쁨도 감동도 설렘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런 감동과 감격은요, 이게 청소년 때나 어릴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막 웃잖아요. 학생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대거리고 막 웃어요. 어른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웃으면 다 어떻게 보여요? 화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랬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다 마음을 굳어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다윗은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감동해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감동해요. 저녁 하늘의 별만 바라보도 감동해요. 감격합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감동과 감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가도 그 감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감동과 감격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감격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영혼도 여러분 이게 메말라요. 감동이 살아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동이 있어야 예배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요.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도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나야 이 공동회도 할 것인데 왜 시간을 길어요.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이 예배도 그렇게 메말라요. 이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짐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여러분 즐거운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영혼의 떨림이에요. 영혼의 떨림. 살아있으면 떨리잖아요. 영혼의 떨림. 감동은 영혼의 맥박이라고 말씀. 살아있으면 맥박 뛰잖아요. 감동은 어떤 심장의 박동 소리 같은. 이 감동은요, 이 영적 회복의 불씨예요. 감동이 있어요. 영혼의 떨림도 있고 맥박처럼 뛰기도 하고 심장 탁독처럼 이렇게 탁동을 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영혼이 메말라 버렸는데, AI 시대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와도 금방 또 스쳐 지나가 버려요. 내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잃어버려서 안 되는 가치는 뭐냐면 감동과 감격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한 예화만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유언이죠. 얘들아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보니 말이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도 다 감사할 일이더라. 살아보니 작은 것도 다 감사할 일이더라. 사소한 것도 다 감탄할 일이더라.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더 밝았을 텐데.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감동과 감탄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얘들아 살아보니 말이다. 작은 것도 감사할 일이더라. 사소한 것도 다 감탄할 일이더라.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가족의 전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나요 여러분. 살아보니 작은 것도 다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더라. 사소한 것도 다 감탄할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감격할 일이고 감탄할 일이고 감동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잘 극복해야 감동할 일이 아니라 살아보니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다 감동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더라. 여러분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감동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감동과 감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기 목사, 양호대 집사야, 감동하고 감탄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라.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삶의 돌봄과 보살핌,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핌. 작은 것,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감동과 감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AI 시대, 기술의 혁신 시대, 하루하루 이 시대가 놀랍게 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라. 너희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라.
늘 감동과 감격과 감탄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